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처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그 나는 바로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옛사람의 정체는 첫째는 율법의 의로 살려 했던 나예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나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물질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식을 얻어서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든지, 아무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던 사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신비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모든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가 모든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연합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그때에 믿는 즉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비적이에요. 이 신비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신비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육체적 연합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영적인 연합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성령적 연합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와 연합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신비적이라서 완전히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고 또 영적인 연합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연합은 세 번째로는 실제적 연합이에요. 실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실제적은 참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맛을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수박의 맛이 이렇다, 귤의 맛이 시다, 사과가 달다 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음식의 맛을 먹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거의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고린도 후서 13장, 두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 후서 13장이 있습니다. 두 장 앞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또 함께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상호 내주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물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인 합일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말살되고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서 나와 예수님이 합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중심으로 살던 옛사람, 또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옛사람으로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 또 죄의 종로를 타던 나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이젠 죽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어서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살아있죠? 옛사람이 날마다 살아서 다시 꿈틀꿈틀 나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옛사람의 주도적 성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주인, 성도의 주된 본성이 이제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제 나의 주도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은 폐잔병처럼 잔존하는 거예요. 잔존하는 죄예요. 우리 가운데 주도적 성질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남아있는 죄의 성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아직은 입고 먹어야 되죠? 마셔야 돼요. 힘들면 자야 돼요. 또 나이가 들면 늙고 병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육체가 몸담고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아요.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잔존하는 죄의 영향을 날마다 받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그런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 여러 가지 죄성과 연약성 가운데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이 남아있는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에 져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나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내가 의심하지 않고 100%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진리를, 확실한 진리의 지식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굳게 신뢰하며 그 신뢰한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권세나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님만을 나의 주요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연약성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 가운데 살지만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져서 다시 죄악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주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전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다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날마다 육체 가운데 살아서 바울도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아덴의 전도에서 실패할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생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시험 문제 외우듯이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란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진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의 안에 살아계신데 전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계속적인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귐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실제적으로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실제적 연합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 연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계속 영적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연합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연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4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랑 떨어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서 생명 없는 가지가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져야지만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2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머리와 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몸이라 그랬습니다.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몸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머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몸이 머리 따로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요, 또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드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지요. 부부가 무엇이냐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부부는 연합이 있어야 돼요. 부부에게는 세 가지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 연합, 신앙이 같아야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믿는 성도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다음에 정신적 연합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 연합, 부부끼리만 허락된 그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부부가 이루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부부의 연합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요 나의 남편이요 성도는 아내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 연합입니다.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매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이 지금 현재적으로 더 깊이 지속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은 했어요. 법적으로 도장도 찍고 부부 혼인신고도 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주민등록상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전혀 함께 동거하지도 않고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서로 사랑의 대화와 연합을 이루지 않고 남남으로 산다면 그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로 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그 부부에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와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부가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사랑의 연합이 깊어져야 하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나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노라 하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날마다 먹으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고 주님과 날마다 깊은 신령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살으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몸벌에 피 흘려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살으라.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연합의 비유는 성전 모퉁이 돌과 그 성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주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 주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벽돌을 쌓을 때에 가장 먼저 쌓는 그 모퉁이에 쌓는 돌이에요. 그 돌을 기준점으로 해서 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조금이라도 잘못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뭐예요? 기초예요. 연합의 뿌리, 연합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연합의 뿌리와 기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생명적 연합,
또 머리이신 분, 또 사랑의 연합,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 이런 것을 연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된 것을 날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 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이 우리예요. 날마다 내 안에 누가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뿌리와 기초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욱더 깊이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무엇으로 연합되죠?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할 때 더욱더 깊이 연합돼요. 근데 그 연합은 실제적으로 누가 시키냐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우리는 매일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 때에 실제적으로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는 걸 경험해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육체의 죄성의 유혹을 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연약한 육신을 아직 벗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신비하게 이렇게 주와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주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우리의 갈등은 이 생애에서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리고 이제 다시 영적인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을 때에는 더 이상 이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이, 연약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두고 날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